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궁 벽에 나타난 그 손바닥과 글, 그 손바닥이 쓴 글을 해석하기 위함이죠.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올 때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 왕은 지금 다니엘을요, 내가 나의 부왕이, 그러니까 즉 느부갓네살 왕이죠,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을 여전히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사람,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 말고 느부갓네살이 그의 이름을 고쳐서 불러줬죠.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으로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식으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니엘이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편에서는 다니엘을 좀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약간 자기의 부왕이 사로잡아온 사람 중에 포로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좀 낮게 보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심층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전히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도성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뼛속까지 유다 사람이고 히브리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가 그냥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무너짐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땅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이야기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포로 생활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여전히 다니엘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장에서 보는 그 다리오 왕 때의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요 70이 훨씬 넘은 사실은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은퇴하기도 훨씬 이미 지난 나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벨사살 왕 때는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막 바뀌는, 나라가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과 그 손이 쓴 그 글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이, 이제 제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거의 70년 가까이가 흐른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뭐 아주 어린 나이 갓난쟁이 때 잡혀왔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70이 넘은 거예요. 그가 뭐 10대 때 소년 중에 끌려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80 가까이 됐을 수도, 80이 넘은 그런
나이, 그러니까 최소한 70 이상 나이가 된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요, 그가 이제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론 왕이 이름을 지어 준 것처럼 벨드사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 자기는 다니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지금 이 다니엘을 말하는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원래 다니엘에게 이름을 지었던, 다니엘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던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이름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왕이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자기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불리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삶을 지금껏 그 참 어마무시한 그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왔고요. 이 벨사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자기가 벨사살로서의 그런 권세와 권위를 마음껏 취하며 살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낮추시고 나라를 아예 바꿔버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코로나의 시국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붙들고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다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신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또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포로기를 살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제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왕은 다니엘에게요, 이 글과 해석을 알려준다면 내게 예물을 주고 큰 예물을 베풀어주고 목에 목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큰 이제 선물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물과 그리고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것을 해석하겠는데 그것은 내가 예물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주는 상급과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지금 왕 앞에 불려 나와서 이 글과 해석을 아뢰는 것일까요? 그저 내게 나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왕 앞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제 뭐 이른이 넘은 사람이 무슨 또 다른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글과 해석을 아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왕에게,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선 바벨론의 그 왕의 귀족들과 관료들과 부인들과 후궁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 자기가 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왕과 그의 시대의 사람들, 이 제국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적대시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신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통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글과 해석을 알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였다가 낮추셔서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가 겸손했을 때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했는데, 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일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성전의 그릇들을 갖다가 술 퍼마시면서 욕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지난 장에 보면은. 그런데 벨사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정말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는 그런 내용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갈대아 사람 다리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끝장나고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평생을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풍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세울 자를 세우고, 하나님 무너질 자를 무너뜨리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은 그의 교만하며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듯한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죽임을 당하고 그 제국이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교체케도 하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우리의 한날을, 우리의 일생을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그 세상에서 다니엘은 일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방의 왕도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상치 않은 이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